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우리 이경자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참 은혜가 돼요. 왠지 모르게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권사님 앞에 있는 이렇게 천사가 우리의 기도하면 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하는 그 천사가 있잖아요. 그 권사님의 천사는 날씬할 것 같아요. 건강하고 날씬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천사는 이렇게 날씬하십니까? 제가 요즘 운동을 너무 안 해가지고 또 먹는 거는 겁나 많이 먹어가지고 살이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이거 어디까지 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거 그래서 계속 요즘 느끼고 있는 게 진짜 운동해야겠다라고 느끼고 있는데 참 그게 결심이 참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우리가 정말 기도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요 영적 세계가 움직여요. 그죠? 그걸 보고 영계라고 해요. 영적 지각 변동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서 진짜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뭐가 움직인다고요? 영적 세계가 움직인다. 영적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시는데 많은 기억들이 이렇게 났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변화돼서 앉아 있지만 우리 구역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권사님의 소실적 얘기를 들어봤는데 엄청나셨더라고요. 우리 그 역사상 교회에 보면 이렇게 양대 산맥을 이룰 정도로 대단하신 분이셨는데 한번 이렇게 불똥이 튀기 시작하면 막 휘져서 저을 정도로 이렇게 막 그런 우리 권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렇게 앉아 있고 하나님 예배드린다는 게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렇죠?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참 그 은혜를 생각하면 너무 참 감사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왜 예수님 부활하셔야만 됐느냐? 이 예수님이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그 부활의 몸으로 입은 그걸 보고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죠? 그 영광스러운 몸을 입은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 다시 재림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호련히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없다면 어떻게 변화된다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셨죠? 어디 갈 준비를 한다는 거죠? 지옥 갈 몸으로. 우리는 예수 생명이 있는 우리는 어떤 몸으로 변화되는 거죠? 천국 들어갈 수 있는 몸으로 변화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몸을 입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호련히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웁니까? 그거에 대한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 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활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죽은 영을 살리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뭐 할 때요? 영접할 때. 생명의 영이라고 했어요. 살리는 영이신 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영접할 때 이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의 죽은 영이 어떻게 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원래 인간의
모습을 회복하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영으로 우리가 살리심을 받은 줄 믿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그런데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도 그렇고요, 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그 예수님 당시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거짓말을 이렇게 끄집어내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게 지금까지 유대인의 입으로 이렇게 전해졌다라고 했어요. 입막음, 그 로마 군인들한테 그 돈을 줘가지고 입막음 해가지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지고 도난했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의 제자는 몇 명이죠? 가룟 유다 제외하고 11명이었어요. 어부치시는 뭔 힘이 있습니까? 그들이 로마 군인이 굳게 지키고 있고 봉인했던 무덤 앞을 보초를 쓰고 있는 그 군인을 제압하고 시체를 도난했다.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소리. 이 도난 소리 또 들었다니까. 그리고 또 그게 이렇게 여론이 잠잠해지지 않으니까 또 어떻게 거짓말을 하느냐. 부활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잘못 봤구나. 그걸 보고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헛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본 사람이 너무 또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또 뭔 얘기를 하느냐, 비로소 이 얘기를 합니다. 덜 죽였구나. 기절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이렇게 얘기를 잘 보면 이거는 뭘 반증하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거죠. 왜 그러냐? 도난했다는 거는 무덤에 뭐가 없다는 거죠? 시체가 없다. 여러분, 로마는 강대국에서 대단한 나라였어요. 그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는데 그 시체가 없어졌다. 로마가 가만히 있겠어요, 못 가만히 있겠어요? 그게 아마 장을 맡은 사람은 밤잠을 못 잤을 거예요. 그게 또 황작의 길로 넘어가면 지 모가지가 대롱대롱 거릴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시체를 찾아내려고 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겠죠. 시체를 못 찾아. 왜? 부활하셨으니까. 환상설은 뭔 얘기입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절했다라는 거는 뭐라는 거죠? 죽지 않고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이요,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오늘 나누죠. 뭘 약속하셨죠? 다른 걸 약속하신 것이 아닙니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 했죠? 증인되리라. 보혜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영원토록 우리 속에, 너희 속에 함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약속하신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셨냐면,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게요. 1장, 사도행전 1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뭐 하지 말고 떠나지 말고. 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뭐 하신 것을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쉽게 떠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했느냐? 너희가 지금 그 상태로 세상 나가면 세상에 휩쓸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힘입어서 세상 살리러 가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가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237 나라 살리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냐? 떠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다림을 잘합시다. 조급한 사람은요, 기다리지 못해. 그래서 기다리지 못하니까 결국 조급하면 결국에는 손해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받을 때까지? 성령 충만함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기다린다는 거에 대해서는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인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소년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사무엘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왕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바로 왕이 안 됐어요. 몇 년의 기다림이 필요했느냐? 14년의 기다림이.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14년 뒤에 왕이 되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꿈을 꿨습니다. 세계복음할 거는 꿈을 꿨습니다.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네. 과정이 있었어요. 인내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요셉이 어디로 갔습니까? 노예로 가고, 또 어디로 갔죠? 감옥으로 가고, 비로소 30세가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 10대라고 했을 때 이 요셉은 20년의 시간을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왜 나에게 이렇게 바로 응답 안 해주시지?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딱 예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을 들어 사용하는 날이 딱 온다니까. 할렐루야. 우리 외대에서 나오는 우리 예담이가 있는데 얼마나 예쁩니까? 이 예담이가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예담이를 들어 사용하는 날이 온다니까. 그게 10년이든 20년이든 80년이든 뭐해라? 기다리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기다림을 잘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붙잡고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들어간 겁니다. 어디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래서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뭘 받았죠? 성령 충만 다 받았다니까요. 그러나 그 마가의 다락방에 떠나 있는 사람은 못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은혜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 변순남 권사님 몸이 또 불편하신 가운데 또 이렇게 기어 나오셔가지고 또 외출하시고, 얼마나 은혜됩니까?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좀 아프시면 외출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이 한 분만 하셨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워요.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뭐가 된다고 했죠?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했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이겁니다. 예수님의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 것의 증인이 아니라, 성공의 증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되시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붙잡고 성령 충만을 기다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이 성취될 때 비로소 무엇이 생기느냐? 확신이 생기게 돼요. 옛날에는 흐지부지하고 막 희미하게 보였는데 이제는 확신이 생기네. 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구나. 기도 응답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걸음걸음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인도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내 죄가 십자가에서 모두 사함받았구나. 사죄의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결코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승리의 확신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인들이 빌빌거립니까?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확신 없기 때문에 빌빌대는 거예요. 예, 이거는 인간은 다 누구나 똑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빌빌댔다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빌빌댔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우리가 막 베드로 보고 막 욕하는데 3번 부인했다면 우리는 막 10번 또 수없이 부인할 사람들이라. 옆에 있는 분한테 축복합시다. 욕하지 맙시다. 베드로 욕할 필요가 없다. 내가 그 모습이에요. 딱 보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뭐가 생긴다고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으로요 비로소 증인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증인은 법적 용어입니다. 네, 법적 용어예요. 증인의 말 한마디가 검사보다, 변호사보다 힘이 있어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본 사람이니까. 그 사건 현장을 내가 본 사람이니까. 그런데 변호사와 검사는요 추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추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연구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지금 초대교회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니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4장 20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뭘 보고 들은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들은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면요, 23절이 아니라 32절. 사도행전 2장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뭐라고 합니까? 증인이로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 되기를 바라요. 내가 예수님을 본 자요, 내가 예수님을 만난 자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의 증인. 주님은 우리가 이 증인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복음을 말 못하지 못합니까? 본 게 없으니까, 연구했으니까, 지식으로 했으니까. 생명으로 만났다면, 주님을 생명으로 만났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증인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봤으니까, 내가 만났으니까 확신 있게 선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절대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축복 가운데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한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뭐 하라고요? 떠나지 말고 뭐 해라? 기다리라. 네, 기다리라.
그 광야길을 한번 보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는데 그 광야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리고 뭐 했죠? 입을 조잘 불평 원망 그랬다니까. 그래 모세가 워낙 빡쳐가지고 이렇게 좀 잠잠해라. 좀 잠잠해라. 홍해 앞에서 보세요. 너희는 좀 가만히 있으라. 뭐 하지 말고 조잘되지 말고. 따라합시다. 조잘되지 않겠습니다. 왜 조잘됩니까? 확신 없으니까. 왜 조잘됩니까? 기다리지 못하니까. 막 불신아. 여기 조잘 저기 조잘. 그럼 누가 기뻐할까요? 네, 사탄이 축제라. 오늘 잔치국수 먹는 사탄이 잔치국수 먹는 날이라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삶이라니까. 기다리지 못하. 인내는요, 여러분, 기다리는 겁니다. 불평하고 원망의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조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실 것이다 라는 굳은 믿음으로 뭐 하는 거죠? 떠나지 않고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역 살릴 교회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말씀이 좀 영광스러운 세력 얻을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떠나지 말고 뭐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하지 말고 조잘되지 말고, 누가 어떻고 누가 조잘되지 말고 뭐 해라고요? 기다리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일찍 끝났다. 우리 다시 할까요? 우리 찬양 우리 한 장 하겠습니다. 171장. 우리 여기 주보에는 167장 있는데 오늘 예배 마치고 목사님 선택하신 그 찬양이 너무 은혜되어서 우리 171장,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